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지체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각자의 그 역할과 기능들을 담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가 각 지체로 또 자기가 가진 그 역할과 기능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구원을 받았냐면 한 몸, 많은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서로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죠. 나 혼자의 믿음만 챙기고 나 혼자만 믿음을 갖고 나 혼자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은 내가 믿음이 잘한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이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 한 몸 많은 지체라는 원리들을 우리는 믿고 우리 교회가 그 서로를 지체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섬길 때요, 이 교회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 세상에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 전체가 함께 섬길 때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거 이런 것이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몸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그 개인주의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요? 그런 것들은 옛 모습이잖아.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이미 성령 하나에서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각자 모든 성도들을요 섬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섬김을 받는 거죠. 이 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도요 빠짐없이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무시하거나 좀 이제 그 섬기지 않거나 나랑 이제 친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만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하면요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한 지체가 소외받고 있다면, 한 지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 몸 전체는요, 이 교회 전체는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20%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한 20-30%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사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교회다, 그게 맞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 몇 명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몇 명이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부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어떠한 그 조직이면은, 사회의 어떠한 조직이면은, 공동체면은 그럴 수 있는데요, 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어떻게 몸에 한 20%만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 몸이 온전합니까? 그 몸이 건강한 몸인가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대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보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아니 그러한 생각을 갖는 동시에 우리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탄이요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어렵다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죠. 믿음으로. 성경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교회를 한 마음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요, 먼저 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단위는요 한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한 지역교회,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동원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청년부, 이것을 한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속한 이 공동체를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교회랑 비교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뭔가 부족하고, 다른 교회는 이런 것들도 있던데 왜 우리 교회는 없지? 다 고만고만해요. 다른 교회도요 없는 건 없어요. 근데 뭐 더 좋은 시스템, 뭐 더 이렇게 활발한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동원교회를 한 몸으로 지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왔나요? 우리가 선택해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동원교회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 이 한 가족의 원리를 가지고요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 단위가요 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여기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안에서요 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죠. 이 성도의 교제, 모든 지체들을 알고, 이 성도의 그 교제, 이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요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한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교제가 없다면,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한 몸 많은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였다면요 우린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요 우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 다닌다면 이 모든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돼요. 물론 뭐 이 지역교회, 이 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이 동일한 친밀감으로 다 동일하게 사귈 수는 없지만, 다 교제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투표할 때 당황하셨죠?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누군지 몰라. 그렇죠? 한 지역교회 안에 있으면요 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몸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한 성도들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만 생각해도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이 청년부 회원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청년들이 이제 예배에 나와야 되죠. 모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재적 인원 따로 있고 출석 인원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그냥 따지면요, 우리 몸이 따로 있고 움직이는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재적 인원이요, 출석 인원이 돼야 돼요. 이 재적 중에 있는데 만약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장결자로 되어 있다면요, 우리 이 문제들을요 좀 심각하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 한 몸이 되었다면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 이 예배를요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합당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이제 인해서 이제 누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지가 잘 이제 체크되지 않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기도한 것처럼 빨리 이 상황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한 몸 된 성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누구인지 알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함께 돕는 거예요. 왜 함께 돕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께 예배하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한 몸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 진실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한 가족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청년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어떤 누구에게 좀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몸이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요,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 뭐 잘 지내서, 뭐 아무 일 없어, 무슨 일 없어, 이런 것들만 이제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안 갖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은 감정적인 나눔을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함께 고민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내어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어주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요, 이 교회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 지체가 누군지 이제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죠. 나도 받아요. 내어주면요, 내어주기만 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짐을 져라. 왜 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동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부 전체를 다 그렇게 살아가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랑방에서부터 먼저 서로 그런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깊은 관계 가운데. 그래서 리더들은 생각할 때요, 이 사랑방원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 한 몸으로서 이 리더들은 이 사랑방원들을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내가 지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면 다른 부분은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의 단위가 이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영육 간의 그러한 그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방에서. 또한 이 사랑방원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자기가 영적으로 어려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생각을요 빨리 버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떠한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나는 계속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난 적당히 하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방언으로 있는 것은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는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른 것들로 리더를 섬기고 다른 사랑방언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뭐 지금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주님이 묶어주셨어요. 주님한테 따지세요. 그건. 주님이 묶어주셔서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못 사랑하면요 다른 데 가서도 못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방 모일 때요 자신의 삶을요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어떠한 권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요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요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랑방 시간에 이런 나눔의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지금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움의 시간들 때문에 이 나눔의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마련하면 어떤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매일 만났는데 이 주중에라도 한 번 더 만나면 어때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절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더 깊이, 더 자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요. 이 온라인이요 엄청 발달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요 모이세요.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알 뿐만 아니라 도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우리를 한 몸으로서 묶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이라고 하면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요, 우리가 언약의 그 공동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 언약을 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다 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거든요.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의무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이 우리 권리예요. 사랑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한 몸으로서 이제 지음 받았으니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충만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각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이 한 몸 된 공동체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섬기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더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누리죠. 더 열심히 섬기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한 지역교회 이제 지체가 되었다면, 한 몸이 되었다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요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요 다른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고 이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고 세워진다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자기에게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세요. 어떤 사람이 좀 아프고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요, 자기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기에게 믿음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섬김이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봤다면 다른 지체의 어떠한 부족함과 어려움,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보인다면요, 먼저 가서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그걸 은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요, 우리가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는 요거야, 난 요것만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한정짓지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낼까?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딱 보여.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보여. 그러면요, 뛰어드세요. 섬기세요. 내가 먼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어느 곳이건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발벗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숨쉬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더 살아가라고, 더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은사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누리도록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혹시 내일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요, 내일은 왜 살게 하실까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더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이 한 몸 많은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하루를 더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루를 더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루를 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한 절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을 더 소망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한 몸으로서 더 섬기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요, 한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십시오. 모든 은사를. 나에게 위로의 은사가 없습니까? 다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이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으로 여기고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지체들이요,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은사는요, 그 자체로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은사 그 자체는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떨 때 그 은사가 특별하냐?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이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가 온전해질 때, 이 은사는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지만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겼을 때 다른 지체가 온전해지면요, 그 은사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특별해요. 그런데 모든 은사는요,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영적인 은사라고 해서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그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 은사 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 그 자체가요, 특별하지 않아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고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은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은사가 사용될 때, 그래서 교회가요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 은사는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요 이 은사를 가지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이 직분도 이 일종의 선물이고 은사인 거예요. 이 직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요 이 겸손한 마음과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지금 2020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이 또 다른 이제 미디어 팀과 찬양 팀들 이제 여러 그 직책들을 가지고 잘 섬겼어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이제 2021년에도요 이 세워졌죠. 임원들과 또 리더들, 또 이제 다른 이제 찬양 팀과 이제 미디어 팀 이게 다 세워졌어요. 이것도 주님께서요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이 청년부를 섬기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억지로 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요 이 교회가, 이 청년부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이 한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안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드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줘요. 나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제 얘기 나누고 있고 막 하면요 마음에 딱 그런 생각들을 줘요 사탄이. 그런 마음이 들면요 우린 딱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비교하는 마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면요 분열이 생겨요. 마음의 분열, 미움이 생기고요. 그럼 그 분열의 틈을 타서요 이 사탄이요 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딱 우선 멈추고 그 하던 일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선 그 일을 멈추세요. 그러한 그 비교하는 마음으로, 남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우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근본부터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을. 내가 막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도요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원래 반응이 없으면 안 되죠. 서로 섬기는 거니까. 근데도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왜 나는 하는데 이제 앞에 왜자가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딱 분별해. 왜? 이건 아니지. 딱 분별하고 내가 왜 해서 하는 거
왜 이걸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금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또 차근차근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고 또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일들을 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눈에 보이는 그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2021년에는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요, 서로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서로 이 성도의 교제를 더 깊이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지체로서 세우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한 몸 많은 지체로 이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기도 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한 지역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동원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가야 돼요. 한 몸됨을 힘써 지키고 성도의 규제를 하고 은사로서 서로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정말 개인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많은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한 몸으로서 많은 지체로서 함께 복음을 더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아버지와 정말 이 깊은 교제를 가운데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